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교회에 주신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조직이고 단체입니다. 건물 안에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단순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도 신비로운 하늘에 속한 조직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면은 구약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사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천하 만국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구약시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훈련을 시켰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이 이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과 제사장과 선자였습니다. 왕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국가적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 국가에 벌을 가하기도 하고 잘할 때 상을 주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고대의 국가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성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직은 바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 역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성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잘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왕이 통치의 이념이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적인 그런 이념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왕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할하는 이 기능이 바로 선자의 기능으로 한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자 이름하여 이 세 직분을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은 자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왕의 신분을 가지시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의 산 제사를 올려주는 바로 그 역할을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선자 중에 선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나 선자나 제사장 제도가 이 지상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지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구약교회와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흐뭇하게 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한 자는 네 자신이 아니고 네 이성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다. 그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바로 그 신앙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곳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바로 이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이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의 교회에다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2사람 모이든 3사람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수천 명 관계없이 이 교회는 주님께 속하여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초대교회를 이루고 로마 제국을 이렇게 점령을 해버리고 역사 속에 그렇게 냉혹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를 비롯한 수많은 황제들이 그 로마의 그 모든 정권들은 세월 속에 사라져갔지만 오히려 주님의 교회는 그 로마 제국을 점령해버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최근에 와서 20세기 와서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무신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종교는 야편이다 하면서 전부 다 모든 교회를 몰수해버리고 이 교회 지도자를 전부 다 투옥시키고 사형을 시키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았지만은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0년 만에 소련 정권은 몰락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해가지고 소련은 오히려 굉장한 영적인 부흥기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러시아가 요즘 좀 부정적인 요소는 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의 기독교 완전히 타락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상상할 수 있는 무슨 동성애다 이런 걸 이 서방 교회를 받아들이니까 저 타락했다. 자기로서는 생각할 수 없대요 그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도 소련 정권도 없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은 소련이 무너지고 교회는 살아남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왕 대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저 허접한 인간들이 다스리는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면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 비록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이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패가 들어올 수 있고 이단 사슬에 빠질 수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백하면 완전히 죄와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법적 선언적으로는 완전히 죄와 분리되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악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신학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전투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과 원수마귀 사탄과의 싸움과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그래서 천상의 교회를 승리한 교회로 그렇게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가 좀 몇 가지 잘못된 일로 인해가지고 아주 교회 악담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끝내는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일부에 의해 가지고 비록 연약하고 부패하고 때로는 잘못될 수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주님은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의 형제들 가운데서 신앙 고백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아무개야 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잘못된 일이거든, 믿음으로 영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괴로워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성도라면, 믿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1차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해라. 그래서 그 형제가 그쯤에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1차적 사명이 거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사람들에게 퍼지지 말고 은밀하게 너와만 상대해가지고 권면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거나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잘못된 형제가 범죄하는 사실을 봤을 때에 대다수는 입이 건지러워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는 얼마나 그렇게 열성적으로 잘 전해버리는지. 그래서 그 형제가 더욱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주변에 있는 형제와 성도가 잘못된 일을 봤든지 듣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결코 유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막기 위해서 1대1로만 상대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 영혼이 그 권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 듣지 않아, 그럴 때는 도저히 우리 교회를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구역장님이나 원찰님이나 또 지역장님 요 규모로 보고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증인을 같이 해가지고 책임성 있는 교회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 몰래 그 형제를 첫째는 한 사람 1대1로만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진심 어린 권면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책임 있는 리더들이 가서 권면하면 그래 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다시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 그럴 때는 도리 없이 교회 정식으로 보고하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교회 원리로 말하면 당회의 정식 의제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회는 치력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장로교회 제1차적인 관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 개체교회가 있지만 이 지역에는 또 노예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제2차적으로 노예에서 또 걸러주고, 거기서도 못하면 총회라고 하는 가장 큰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한 포인트는 그렇게 되기 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권면했을 때 그들이 토할 가능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 공식화 문제 되기 전에 그렇게 일을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당에서 첫째로 불러가지고 권면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듣지 아니할 때는 도리가 없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고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해.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고 당의 권면도 듣지 않고 지도자의 교회의 치르권도 거기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도리가 없다. 그 사람은 건전한 교회 공식 이론된 것을 파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 지상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정당한 치리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장로교회 이 3대 교회의 건전한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말씀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모든 신앙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 있는 목회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거나 이단 사설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설교를 비성경적으로 전할 때는 그렇게 목사님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례가 바로 집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권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도 이렇게 교회 하면은 공식적 예배를 통해서 해벌을 하기도 하고 시벌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이유가 예배와 치료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기에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최종적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에 따뜻한 권면이 있으면, 그 주변에 리더들의 권면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에 채워진 이 당의 권면이 있으면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죄인들을 모아서 회개시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곳이지만은 끝끝내 지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비록 불안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상의 교회지만은 주님께서 건전하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건증을 시행하고 치리를 하는 그것에는 주님께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매버리면은 나도 하늘에서 매버리겠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해벌하고 너희들이 풀어주면은 나도 그 사람 풀어주겠다.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그 주님 당신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지도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건전한 주님의 참된 교회가 하는 것을 하늘에서 뒷받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정상적인 치리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좋지 못한 불건전한 그런 윤리적 그런 문란함,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치리권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예를 들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버렸잖아요. 아직까지 지상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된 범죄할 때는 아직까지 교회가 정상적인 치리권이 확립되기 전이니까 주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구약의 아간은 주님의 공동체에서 치리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지상교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불완전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지도 리더를 세우시고, 그들의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들이 믿고 기도하고
사심 없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추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그를 너희들이 메어버리면 나도 하늘 메어버리겠다. 너희들이 풀어주면 나도 풀어주겠다. 이 놀라운 권리를,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지상교회에 주어진 주님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19절을 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예배권입니다. 이걸 기도로 또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예배 속에서 성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다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이루어진 교회는 거의 다 가정 지하교회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가정으로 소규모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앉아가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 두 사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놀란 보장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이 지상교회에 주신 최대의 권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 주셨으니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너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죄진 사람들이 검사들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판사들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죄 안 지었으면 상관없는데 죄 지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 앞에는 본능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제도도 그러하거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은밀한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유일하게 나갈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직후로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대신 누군가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예표인 희생의 어린 양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단이었습니다. 이제는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구약에는 또 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했다면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어느 곳이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현대 물질 만능주의 또 이 시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대형화 크게 되는 효율성, 이걸 강조해 가지고 교회를 그저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교통 좋은 그런 것에 큰 주장 만들고 수많은 사람 모아 가지고 막 빛과 번쩍하게 그것만이 교회를 잘못 인식해가 어떻게든 그렇게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두 사람, 두세 사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작은 교회, 가정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기관 활동을 하고 구역 활동을, 그것도 주님께서 온전한 교회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는 율법주의자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감히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여기 가로막는 휘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보이기 좋게 그렇게 설교하기 좋게 단을 만드는 것 뿐이지 이 자체가 여러분보다 더 신성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교회에서는 너무 보성이 강해가지고 여기 올라가 청소하는 것도 보통 사람 올라올수록 벌벌벌 떤다 그래요. 그때 좀 그런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도가 넘도록 교회 강단이 구별되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여기 와서 공적 설교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강단을 뭐 할 때는 노예에 보고해가지고 노예가 대리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강단에 세워서 이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가지고 아무나 그렇게 전하면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 뿐이지 이 강단이 여러분보다 높은 다 있다 해가지고 뭐 제가 여러분보다 신분이 더 나아지거나 더 높거나 이 자리가 여러분 자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가정에 이 온라인 시대 못 나오실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고 특권으로 생각할 때에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아침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바로 요즘 토요일이거든요. 유대인들 토요일날 안식일입니다. 안식교는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주님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있다면 그다음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안식 후 넷째 날 모든 날은 안식일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여섯째가 되면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안식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섯 동안 그들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이 특권 주신 이 특권자리에 나와서 만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육신에 살 때 고달프고 슬플 때 힘들 때마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성도를 만나서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오늘 두 가지 기능, 주님의 교회 주신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죄인들이 온전히 바르게 설도록 치리권은 죄인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그 죄에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치리권이. 하나는 예배의 권한을 주셔가지고 예배의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앞으로 여세 동안 살 때에 참 지겹다. 빨리 주일 되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들을 스스로 위로하고 그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살이 보십시오.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돼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듯이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고달퍼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다. 기다려지는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복된 날이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성의를 가리켜서 즐거운 날이라, 복된 날이라.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다림으로 설렘으로 맞이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의 시달림들, 고달픔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에너지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는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에 따라서 형제들이 범죄할 때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들을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교회는 두세 사람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결례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